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런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호수 주변에는 뚝이 있고요. 그 뚝을 따라서 가로수가 촘촘히 심겨져 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섬이 있고 섬 안에는 집이 있고 집에는 창문이 있고 창문에는 한 사람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눈이지요. 눈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들여다볼 때 눈에 비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은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씨를 표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말합니다. 눈은 만 가지 표현, 희로애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따뜻한 친절을 표현할 수도 있고 화살처럼 날카로운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하는 눈길의 달콤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차가운 눈짓의 무서움은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수많은 말을 하고 뜻을 전달합니다. 그만큼 눈은 쓰임새가 많으며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눈이 감긴 사람, 시력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맹인의 불편함과 장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아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눈의 약함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맹인의 고충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 짐작하지만 계속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이 아님은 참으로 다행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책의 저자가 맹인에게 물어보았대요. 눈을 뜨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맹인은 내가 낳은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 감사한 줄 모르는데 맹인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눈을 뜬다면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도 바라보며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싶다고 아름다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평범한 맹인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낳은 자녀들을 한번 똑바로 보고 싶다 하는 말도 참 간절한 소원이 이런 소원도 있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맹인이 되면은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눈 하나 안 보이지만 일을 못합니다. 눈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은 대개 거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도 거의가 거린입니다. 그래서 소경거지,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거린이었고요. 오늘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맹인도 거린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눈을 뜬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너가 전에 구걸하였던 거린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린이 된 사람들, 불행하고 또 연약한 인생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맹인 치유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의 눈만을 떠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따라서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야기가 좀 설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육의 눈만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것을 보고 있느냐, 알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나는 육신의 눈을 뜨고 여러 가지를 볼 수는 있지만 영적인 눈도 밝아서 소중하고 신령한 것들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잘 보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육체의 시력이 건강하다고 평가받았을지라도 영적 시력 검사를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 영적 시력 검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 9장 40절에 보시면 이런저런 논쟁 끝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외치는 말이 나와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나는 우린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야기죠. 육의 눈은 보지만 영적 맹인의 수준은 아닌지 우리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수많은 맹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야망의 눈먼 맹인이 많습니다. 욕심의 눈먼 맹인들이 많습니다. 교만으로 눈먼 맹인들이 많습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눈먼 맹인들이 많습니다. 각종 중독으로 눈먼 맹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면 눈이 흐려져요.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가 지나쳐서 어떤 것에 중독되면 사물이나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맹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맹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안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육의 눈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눈도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에 주목하실 것은요.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보신지라. 보신지라. 본다는 말. 예루살렘 거리를 제자들과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지나갈 것이고 긴 옷을 입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지나갈 것이고 어딘가를 달려가는 젊은이들도 갈 것이고 또 집들도 있고 상점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풀들도 있고 돌들도 있고 다 그런 도로도 눈에 보이고 옆에 낙이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기적의 시작,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상외로 예수님이 보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라는 제자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 치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제자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치유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십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보실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실 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은혜를 입는 당사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눈먼 맹인처럼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눈에 발견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눈을 뜰 수 있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되고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다 주님께 발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주님,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발견된 맹인. 주님께 발견된 맹인. 우리 모두 주님께 잘 발견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루에도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곳을 우리가 하루에 같은 일행 동행을 해도 우리 보고 나서 저녁에 오늘 뭘 보았느냐? 그러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전의 거리를 같이 걸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걷고 나셔서 아이고, 커피집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마트도 많아. 사람도 많이 다니네. 저 같은 사람은 교회도 많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관심 가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맹인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2절 3절 말씀 보시면 맹인 보시고 그가 맹인이었던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논쟁거리로 삼은 것이에요. 어떤 장애를 보고서, 아픔을 보고서 논쟁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과 장애를 보면서 그저 이게 문제거리로, 논쟁거리로 삼아서, 말거리로 삼아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시험에 실패한 학생을 두고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실패했느냐, 내 부모가 잘 그거 뒷받침을 못해서 그랬느냐,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때문이면 어떻고 부모 때문이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타인의 불편과 고통을 당사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은혜의 사건, 치유의 사건, 도움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십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지, 어떻게 하면 그의 아픔과 장애를 치유하고 나눌지를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장애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나누고 극복하며 도울지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한 자가 다시 도전에 성공할 수 있기를, 낙심한 자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눈먼 자가 다시 시력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존재 이유를 밝히시면서 치유의 행위를 하십니다. 이 맹인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실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안수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곳에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시고,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우리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보편적인데, 오늘 이 실로암 맹인의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말씀을 하셨죠. 명하시기를, 또 생동하시기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만드시고 눈에 딱 붙여주시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상당히 복잡하고 치유 행위로서 따르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달릴 정도가 되었을까? 그냥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저 먼 거리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질문도 하지만은 저는 깨닫기는 이 기적의 도구로 침을 만든 진흙이라는 유쾌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거, 유쾌하지 않은 방법, 이것이 기적의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치유에는 불쾌한 도구가 사용되는 사실을 새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그 사용되는 도구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칼, 메스, 심지어 가위, 바늘, 주사기, 심지어 정형외과 같은 망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유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의 도구로서 침을 섞어서 만든 진흙을 눈에 딱 발라주셨다?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직시해야 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기적의 이전에, 우리 치유의 이전에, 역사하시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생의 어려운 면들이 먼저 온다는 것이죠. 실직이나 실패라든가 슬럼프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눈에 바른 진흙과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더 캄캄하고 더 추하고 더 불편하고 이런 진흙이 발라진 환경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침을 섞은 진흙과 같은 것이 덮이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 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맹인의 경우에도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자리에서 벗긴 것이 아니라 저 실로암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이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 밖에 기혼으로부터 안반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끓여들여서 만든 그런 연못,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 맹인이?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짧은 한 구절인데 사실은 실제는 얼마나 많은 사연과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 있겠습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를 가서 씻었다? 누가 데려다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실로암 가는 길이라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 읽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재료예요. 소재로서 이 실로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로암목까지 가서 씻는 그 과정을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맹인이 진흙덩어리를 눈에 붙인 채 자신이 평소에 걷지 않던 길을 지팡이 하나에 의존한 채 걷고 있다. 얼굴에는 진흙에서 끈적한 것이 흘러내린다. 몸은 돌멩이에 맞은 아픔도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놀린다. 야, 저놈 눈 위에 뭐를 붙이고 있네. 뭐가 묻은 건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하하하. 나는 놀림과 조롱에 익숙하다. 나는 그렇게 수십 년을 조롱당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은 이 유난한 조롱이 너무 힘들다. 서글프고 이 길을 포기하고 싶다. 해는 뜨겁고 길을 물으며 걸어가는 것도 너무 벅차다. 여러 번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아이들의 장난으로도 여러 번 넘어져 무릎이 깨어져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포기할까? 왜 이렇게 고생하지? 아니면 어쩌지?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쩌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지나갔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분명 고쳐지리라. 그렇게 가다가 벳세다 유다라는 자의 놀림도 받고 지나가는 마병들의 무리를 피하다가 옆 사람을 건드려 얻어맞기도 했다. 나귀의 발길질에 차여서 허벅지가 아프고 다리는 질질 끌고 시피하며 참고 걸어갔다. 입에는 모래알이 씹히고 코에는 먼지가 들어가고 목은 칼칼했다. 눈에 바른 진흙은 말라서 어느새 눈꺼풀을 당기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기약 없이 걷고 떠걷고 넘어지며 걸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도착했다. 그 사람 예수를 만났던 곳에서, 이 소설에서는 4km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곳에서부터 실로암목까지 거리를 약 4km 떨어진 곳에 이곳 실로암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실로암 물에 얼굴을 씻었다. 얼굴을 씻는데 눈에 눈물이 마구 흘렀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질까 봐 눈물을 눈 안으로 삼키려 했다. 이제 오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무릎과 옆구리의 상처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일 날이 새면 당장 그를 찾아가리라 다짐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로암 가는 길이 그저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놀림도 많이 받고 돌로도 맞고 차이기도 하고 욕도 먹고 넘어지기도 하고 더위와 먼지와 여러 방해의 고통도 이겨내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상상 가능한 일 아닙니까? 가다가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 실로암 맹인이 낳는 기적에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욕을 먹고 아프고 다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곳에 그리고 눈을 말씀에 의지해서 씻었을 때 눈이 낫는 떠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하고도 싶지만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눈을 뜨라고 하니 그저 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난관을 헤치며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2년 유행어 중에 중꺽마라는 말이 있었대요. 중꺽마. 무슨 말의 준말이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은 한 프로게이머가 LOL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경기에서 1라운드 리그전에서 패배한 뒤에 기자가 실력은 있는데 진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으니까 우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우린 다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인터뷰한 기자가 영상 제목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작성을 해서 내어보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난 이후에 그 팀이 이 중꺽마의 기세로 해서 계속해서 이겨나가서 최종 우승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놀랍다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축구팀이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하면서 16강을 확정지었을 때 선수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그 태극기를 폈는데 그 태극기에다가 바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 중꺽마는
2022년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된 것입니다. 유행어는 시대상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은 경제가 침체되어 낙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절망과 포기가 만연한 이 세상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말로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현재의 상황에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를 일깨워준 의미 있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중꺾마의 자세가 오늘 말씀의 맹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맹인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는 방해도 많고 장애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중꺾마의 자세로 그는 실로암까지 갔고 결국에는 실로암 물에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중꺾마의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도 여러 장애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반드시 나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실로암을 향해 가는 맹인과 같은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옥신각신하죠. 이 사람이 맞는가? 전에는 완전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지? 그 사람이 맞아?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다 인정하지요.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갈당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주 솔직한 사람으로서 이제 맹인이 아니죠. 눈을 뜬 사람으로서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당사자가 되어서 기적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가라 하는 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나았다. 그 말이죠. 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나았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다. 태연히 자세히 솔직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요. 안식일 날 눈을 뜨는 일에 내가 왜 도구가 되느냐, 그런 일로 또 이제 공격도 받고, 이런 저기 하면서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나주세요. 눈이 감겨졌을 때는 누군지 지금 보질 못했었잖아요. 그 눈 뜨고 난 다음에 아직 예수님은 못 만난 상태입니다.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모도 내 아들이 맹인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제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못 봤으니까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육신을 뜬 다음에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그를 만나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만납니다. 그래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38절에 보시면 확실히 믿음을 고백하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을 떠서 다시 보았을 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의 눈도 뜨고 영도 밝아져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발견된 맹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야 돼요. 이거 은혜죠. 못 보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봐야 돼요.
우리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눈이 밝은 것, 맹인이 눈에 밝게 되는 것처럼 융의 눈도 밝아지고 예수가 나를 고쳐주신 분임을 밝게 믿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로암 맹인이라고 불리는 자, 예루살렘 거리에서 주님 만나고 실행하기 어려운 우리 요청을 받습니다. 침을 발라 섞어 만든 그 진흙을 눈에 붙이고 조롱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먼 거리를 걸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까지도 우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결국에는 밝은 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런 예수를 믿는 영의 사람도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눈뜬 사람들 우리도 소경인가 하면서 자문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처럼 우리 영적 소경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의 눈을 밝히셔서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기적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리 신령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